비도 오고, 그죠? 날도 꿀꿀하고, 어제 유임식 한다고 다들 봉사하셔가지고 피곤도 하고,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짧게 끝내면 좋겠지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단 기지개를 한번 펴시겠습니다. 피곤하시면 몸을 한번 쭉 펴세요. 예. 소리를 지르셔도 됩니다. 아이고야, 우리 으아, 으아, 으아. 예. 자, 최대한 말씀을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마이를 벗으셔도 됩니다. 예, 편하게 들으시고. 자, 우리가 지난 4주간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의 속성 4가지 무엇입니까? 하나의 거룩한 교회,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큰사랑교회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 반드시 이 4가지 속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큰사랑교회를 보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말, 아이고 큰사랑교회 그 성도들 사랑이 많아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 큰사랑교회가 양산에서 듣고 싶은 말은, 좀 더 넓혀서 양산 김해에서 듣고 싶은 말은, 좀 더 넓혀서 경남에서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은 경남 지역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죠? 큰사랑교회가 그 교회는 참 하나된 교회야. 그 교회는 참 거룩한 교회야. 그 교회는 참 보편적인 교회야. 그 교회는 참 사도적인 교회야. 이런 표현들을 저는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칭찬인 걸 아시겠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모르면 내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4가지 속성이 잘 드러나면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도 이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속성이 드러나는 방법은 이 4가지 속성만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이 4가지 속성이 드러나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 교회 좀 이상하다, 저 교회 이단이다 라고, 거짓 교회다라고 판명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네. 언제 이 교회가 이상하다, 이단으로 빠졌다는 것을 언제 판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저도 설교하면서 처음 고민해 봤습니다. 네. 언제냐? 이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판명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교회 조직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무엇으로 보았느냐?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냐로 보았습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성례의 사역. 말씀과 성례. 성례가 뭐죠? 성례. 상진아, 성례가 뭐고? 시험 치고 와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자.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성례가 뭐야? 와, 솔직하다. 뒤에서 집사님이 알려주는데도 컨닝하지 않다니. 요한이, 성례가 뭐지? 몰라? 저 아버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삭이, 안 물어볼게 너는. 하영이, 시험 친다 고생했어. 안 물어볼 거야.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합니다. 이제 알았지, 상진이? 오케이. 성찬과 세례, 성례. 말씀과 성례 사역을 뭐라고 했느냐? 교회의 항구적인 표지와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특징인데 뭐다? 그게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례가
부패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떤 오류나 잘못된 행위도 교회라는 이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떠나실 때는 그 교회가 말씀과 성례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일부 교회는 너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합과 오류가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늘 탄탄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늘 교회가요 문제없이 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회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 부유한 자잖아.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너 부자잖아. 이렇게 말해요. 왜요? 네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아이고 힘듭니다라고 하는데 뒷주머니로 다 차고 앉아가지고 아주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선언해서 너가 이단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왜요? 아직까지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진짜로 우리 교회가요 좋은 교회라면요 오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너져 버리면 그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조나단 거스너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무엇이든지 위조하는 데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이 위조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거짓 교회입니다. 무섭죠? 이 사람이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위조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거짓 교회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와요? 교회 밖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단이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원래 교회 안에서 나왔죠. 신천지 교회 안에서 나왔죠. 다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교회 안에서 나왔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오는 걸까요? 사탄이 거짓 교회를 만드는 데 능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 교회 있다고 해서 큰 사람 교회는 참교회다. 이게 언제까지 참교회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거짓교회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농후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후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참교회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거짓교회에 대해서 말할까요? 거짓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당연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거짓교회다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시점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표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표지.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표지, 은혜의 방편, 교회의 표지, 이런 단어들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뭐죠? 표지. 교회 표지란 말은, 여러분, 표지는요 사전에 보니까 표시나 특징이다.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다른 대상과 구별하여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표상적 또는 개념적 특성이다. 쉽게 말하면 뭐냐? 표지는 기준입니다. 기준. 표지가 뭐라고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뭐예요? 교회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지가 활발하면
참교회. 이 표지가 죽어 있으면 거짓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우리의 선배들은 이 표지에 의해서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참교회의 표지는, 자,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전파. 예. 순수한 복음의 전파. 순수하단 말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전파. 두 번째, 정당한 성례의 시행. 예.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순수한 복음의 전파. 두 번째, 정당한 성례의 시행.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권징. 권징은 참교회 표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권징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권징은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은혜 표지가 뭐냐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내용에 거짓이 침입하고 필수적인 교회 체계가 전복되며 성례의 사용이 끊어지면 마치 사람의 목이 잘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교회의 파멸이라는 분명한 결말을 맞게 된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다. 어떠세요? 오전 예배 딱 왔는데, 자, 지금 오후 예배를 하잖아요. 제가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면 어떠세요? 와, 빨리 끝났다 이러세요? 어떠세요? 뭐 한 번은 좋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와요.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죠. 왜요? 자, 정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죄하기 위한 것 아닙니다. 성찬과 세례가 매주 교회에 없잖아요.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것은 느껴지세요?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죠? 건강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상하셔야 돼요. 설교를 안 들으면 이상한데 성찬을 안 하면 안 이상해.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고 제가 와도 제가 위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례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신비적인 작용이니까. 근데 복음이 선명하면요, 성찬도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오늘 오전에 박강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에게 기대되시죠? 저에게 밥을 사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기억해 두세요. 듣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어요. 성찬은요, 보는 복음. 배준 사모님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맞추셨으니까. 자, 보는 복음입니다. 보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칼빈은 봤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교회는요 참된 교회를 핍박하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에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하자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왜 이리 사람이 은혜가 없냐, 각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가 없냐, 니만 의롭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거짓 교회의 특징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말씀과 어긋나게 너무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둠은 필연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복음의 바른 선포,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뭐죠? 두 자로 줄이면
설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여기서 마음이 아파도 불안해도 성도들이 비록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러면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덜 치워내는 작업은 언제든지 힘들고 아프고 피 흘리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전도하는 사람 있죠.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었어요. 옛날에 대학생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순 거짓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돈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고,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자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또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많아요? 시키면 암송하라 그러고. 그죠?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잠깐 힘들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신자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해도 청중이 만약에 그 바른 설교를 듣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예화를 하면 아이고 재밌다, 저런 재밌는 예화 들어보고 싶고, 간증은 어떻습니까? 간증을 기대하고 좋아라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회로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요. 설교답지 못한 설교를 듣고도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설교를 듣고도 아, 지겨워, 대체 언제 끝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짓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교의 특징은 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하는 겁니다. 거짓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거짓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것, 거짓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 밀어두고 말씀으로 교회가 운영되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대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자신의 길을 긁어줄 만한 좋은 이야기만을 들으려 한다면 거짓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된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한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참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면 됩니다. 그죠?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 있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복음을 듣는데 유리하고 좀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보호해야, 그 순수한 말씀을 보호해야 무엇이 세워질까요? 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말씀이 판을 쳐서 거짓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정당한 성례가 시행되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회중들이 성찬과 성례의 세례에 바르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짓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아따 오늘 빵 좀 눅눅하네, 양이 왜 이리 적노? 그죠?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예. 포도주 마시면서 아따 오늘 알코올이 좀 적네,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나 데리고 와서 세례 달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세례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고 그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대충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다.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살피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간절히 열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강구하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잘 살펴보시고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틀렸습니다. 죄인이 성찬에 참여하지 누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들랑 더더욱 성찬에 참여하셔야죠. 성찬에 참여하셔서, 아, 내가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나를 성찬에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반주자가 어떤 성찬할 때는 어떤 음악을 반주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추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 먹는데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밥 먹으라 이래 안 할까요? 여러분 성찬은 잔치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실 때 겸손하게, 그러나 기쁘게,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추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 계신데 죽으심만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으심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는, 조직은 뭘까요? 우리 교회 다른 조직은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한건사님 정답, 당회입니다. 당회. 박강국 목사님, 저 김직호 장로님. 왜 그럴까요? 저희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회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안 뗐냐면 오늘까지만 보고 제가 이제 뗄 거예요. 오늘까지 보시라고. 여러분 위임 목사 됐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노예가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데, 지도하는데 그 권리를 저한테 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노예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회장님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노회의 권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현목 씨가 큰사랑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니어도 천국의 열쇠가 저와 박강곤 목사님과 김직구 장로님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 성도를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권사님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 의미가 뭘까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버려 주지 않을 때까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당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요, 다른 교회 가도 절대 취소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회가 해벌하기 전에는 어떤 교회를 가도 그건 해벌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그게 천국의 열쇠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당에게 주셨다고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천국에서 묶인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에도 이걸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감독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그래야죠. 자, 우리 교회가 거짓교회로 가지 않고 사탄의 당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교회 표지를 자주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표지가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복음의 전파, 그리고 정당한 성례 시행.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운영됩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 학습 교육 왜 합니까? 이 성례를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왜 계속해서 공부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까요? 정당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참여하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 복음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성찬의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에 여러분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설교의 은혜를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도 복음을 충분히 잘 설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 목사님, 제발 설교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야 제가 잘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짓교회의 특징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벨직 신앙고백서가 거짓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짓교회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와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합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아주 무서운 말들이죠. 거짓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의 전통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죠.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누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게 참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개인과 기관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성경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라도 성경에 충실하지 않다면 순수할 수 없고 참여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내지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는 성경이 권위가 아니라 우리라는 전통이 권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회에서 이 신호석 교수님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권사에서 반대하여 예배당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됩니까? 예배당 커튼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커튼을 단다, 커튼 무슨 색 해야 됩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권사에서 반대해가지고 커튼을 결국 못 달았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거짓교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해야 되지만 비본질에는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당에 오시면 예배당 에어컨 온도 몇 도 해야 됩니까? 18도부터 30도 안에서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시원하면 됩니다. 그죠? 아, 나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위에 옷을 하나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죠? 나는 더운 것 같은데 옷을 벗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비본질적인 거는 여러분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면요, 비본질에는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래 네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별로 괜찮다 그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본질이 위협받을 때는요, 스타트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본질이 위협받을 때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칼을 들고 사투하셔야 돼요. 그죠? 거짓교회의 특징은요, 성례 자체에 뭔가를 더해요. 이건 로마 가톨릭을 겨냥한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7가지거든요. 이거는 다다음 주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하잖아요.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더욱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의미는 절대로 우리에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느냐? 2주 뒤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거짓교의 특징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아닌 줄 알면서도 하라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왜 이 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 안 올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집사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좋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냥 역할이에요. 질서입니다. 강단의 설교도, 세례도, 성찬도, 건징도, 교회 행정도, 결혼식도, 장례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보다는 사람들의 기분과 정서를 살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우리 발버둥 칩시다. 그죠? 여러분 지금처럼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거짓교의 특징을 잘 알고 참된 교회로 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만하면 됐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 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표지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 목사님도 열심히 이 교회 표지를 사용하는데 큰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심을 품고 교회 표지를 성실하게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편성되어서 항상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체크하고 말씀 따라 순수하게, 더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가 참교회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